감사합니다. 어저께 산업선교 메시지 하기 전에 하모니카 전문인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 연주자는 세계 콩쿨 대회에 나가서 1위를 했고 또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근데 그 연주하는 그 내용을 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이 연주자가 연주한 그 노래가 뭐냐면 요게베스의 노래입니다. 그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만에 이제는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해야 돼 있거든요.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그 가정 전체에 화가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요게벳은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겨가지고 키워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방수를 하고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결국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그 말하자면 어머니의 그 애틋한 마음을 그걸 노래로 표현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참 렘넌트 사역, 그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미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400년 동안이나 자기 민족이 노예가 돼서 노예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는 지도자가 되는 과정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그리고 많은 문제와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특히 그 부모 세대의 헌신, 그걸 우리는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그냥 안 큽니다. 아마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애를 키워보고 있는,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경우는 더 피부로 느끼죠. 이게 자주 아프지, 그리고 밤낮 바뀌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놀자 하지, 오늘 갑자기 막 열이 나면은 애를 들 수 없고 밤중이라도 병원에 뛰어가야 되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학교 가는 과정이나 그런 일들,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헌신 속에서 사실 렘넌트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부모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헌신할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들 지금 애를 키우는 부모님께 꼭 부탁합니다. 애는 그냥 안 자라요. 특히 부모님들 가운데에 모든 아이의 그 양육하는 걸 부인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가지고 옛날 어른들 하던 그런 이상한 버릇들 때문에 그 말하자면 유교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을 굉장히 등한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부부가 한 아이를 놓고 진짜 헌신하는 그 희생이 있어야만 제대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훌륭한 렘넌트 배후에는 부모님의 헌신이 있은 거예요. 노아가 사실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지만은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어요.
홍수를 심판한다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방주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거기에 많은 헌신과 물질적인 투자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몇 년이 걸렸는지 나오지 않았지만은 최소한도 80년 이상 걸린 게 아니겠냐. 혼자서 그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만들었으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기술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손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든 돈은 얼마나 들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뭐 온 주위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해요? 미쳤다 그러잖아. 당신 지금 미친 거 아니냐.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왜 이 산에서 만들며 또 어떻게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다 물로 잠겨서 사람들이 다 죽단 말이냐.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쉽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집 한 채 짓는데도요, 갈등 많아요. 특히 집을 짓는데 부부간에도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문제 생기지만은, 일을 맡겨놨는데 이 일을 하는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 속이고 떼먹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이 조그마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그 노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겠느냐? 지금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할아버지라. 근데 놀라운 거는 무드셀라가 언제 세상을 떠났냐면은, 무드셀라가 이 세상 살았던 사람 가운데 제일 오래 장수한 사람입니까? 969세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노아 홍수 나던 해 하나님 본 받았어요. 969세를 살았으니까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누구냐? 에녹이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냥 승천했어요. 그 아들로서 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 무드셀라가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노아가 약해질 때마다 누가 얻겠어요? 할아버지가 힘내라. 그리고 많은 격려를 했겠죠. 또 배후에서 많은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 요게벳이 헌신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한나의 헌신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으셨냐?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록펠러의 어머니가 있는 거죠. 무디가 어떻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었냐? 무디 전기를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분. 그리고 무디가 그 전도운동하고 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말하면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진 무대가 아니냐. 꼭 자기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뭐 했는 겁니까? 기도하고. 그 잘 사는 가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벽돌공으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빚은 잔뜩 지어놓고 아들은 둘둘이 한 7명에 8명이 돼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버리니까 과부 혼자서 그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겠냐? 과부 혼자 힘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라는 겁니다. 혼자 못 키우니까 공부할 수 시킬 수 있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면서 우리는 절대로 어머니한테 안 그 아들을 어머니가 혼자서 키웠다니까요. 뭐로 키웠겠어요? 기도로 키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실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렘넌트 사역에는 목회자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초지일관 렘넌트 사역해야 된다는 데한 거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모든 목회 방향이 거기 방향 맞춰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뭐요? 그 가장 중심축이 세계복음하지만 그 세계복음의 중심축이 결국은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 그리고 왜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 중직자들이 알고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렘넌트 운동하는 데는 많은 기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도 있어야 되면 그보다 더 지금 문제는 뭐야? 경제적인 후원이 없이는 안 됩니다. 뭐 처음부터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중직자가 눈이 열려서 정말 후대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와 우리 민족과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자녀의 세대를 생각해서도 반드시 후대 사역이 제대로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 딱 담겨서 헌신하는 이 중직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렘넌트를 키우고 쌤도 사역하는 거는 부모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제가 계속 강조한다마는 그냥 대충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이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고 신앙이 개인 안 되면은요, 반드시 커서는 무너져요. 나는 그걸 많이 봤어요. 지금도 네가 렘넌트 가운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애들을 많이 있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닥달을 해요. 반드시 신앙을 개인화시켜야 된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사명 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뭐 금방 하면은 표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하면 금방 표시 나요. 그런데 렘넌트 사역은 그야말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투자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론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처럼 안 되거든요. 금방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명 가지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지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렘넌트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현장을 보고 지금 기성세대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세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을 보면서 왜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까? 지금 왜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냔 말이에요. 후대교육 실패잖아요. 1세대처럼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안 나고 그런 훌륭한 중직자들이 없고 제대로 이 후대 교육을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리고 교회가 후대 사역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다가 보니까 후대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늘로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벌써 나이가 덜 만큼 들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뭐
부름받을 날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 황폐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무도 안 도와줘도 거기서 믿음 지키고 거기서 응답받아서 이제는 세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런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죠? 자기 편하려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편하게 살려고 뭐요? 애도 하나밖에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나 중심이요. 지금 계속하는 12가지 문제, 특히 뭐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지금 메시지 속에 있다니까요. 나 중심이라 뭐든지 나밖에 몰라. 다 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되겠습니까? 가문이 되겠냐 그 말이요. 교회가 되겠어요? 내 편한 대로. 그 헌신할 필요 없지. 내 편하려고 하면. 그러나 이런 모든 헌신을 통해서 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도 가지고 또 비전 가져야 돼요. 이 후대가 무너지고 앞으로 굉장한 위기 시대에 나라도 7명의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처럼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진짜 모세 같은 인물이 내 자녀 가운데 일어나야 돼. 다윗 같은 인물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헌신된 중직자들이 내 자녀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결혼도 좀 일찍 하세요. 우리 가정에도 지금 둘이나 있는데 걱정이에요.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 있죠.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일찍 결혼하고 많이 넣으세요. 여러분, 진짜 애들, 왜냐하면은 쉬운 것이 다 또라이니까 뭐요? 정신 똑바른 사람이 애만 키워놓으면은 다 성공해요. 그렇죠? 다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이상한데 내가 키우는 반듯하다 바로 키웠다. 가만히 있어도 지대로 쏘미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대로 지금 상황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자꾸 뭐 엄초를 들잖아요. 이러면 뭐든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죠?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선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축복된 민족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하여 하나하나 축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및 이스라엘의 복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축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불신 간에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트리티 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기준을 자꾸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어떻게 성공하거나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을 그것을 무슨 복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발전되는데도 세상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의 기준, 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인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니까. 왜?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움직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여섯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는데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실제로 복을 주셨어요. 복받은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누굽니까? 이삭. 이삭은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 그리고 그 야곱은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12지파를 이루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조심하고 속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복을 잘 못 받고 오히려 종교인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더 잘 되던데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단이 준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단의 정기를 받아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가 온 세상에 재앙을 몰고 왔어요. 누구죠? 역사의 한 인물 봅시다. 나폴레옹. 한때 대단했습니다. 징기스칸. 이런 분들은 뭐 세계를 지배했어요. 알렉산더. 그 사단의 정기를 받아가지고 뭐 굉장한 말은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분이 남긴 거 뭐예요? 온 땅에 피바다 만든 것밖에 없어요. 역사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 영웅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보기엔 그들이 영웅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 온 자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들은 마지막에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비참하게 갔어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32살인가? 일찍이 요절했어. 뭐, 노래 잘하는데. 나폴레옹은 결국은 센테 헤레나 섬에서 혼자서 고독사했어요. 징기스칸 창에 맞아 말을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어느 누구도 독재다가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죄는 없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처음부터 최고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뭐요? 1장 26절 28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요. 다른 세상 모든 피조물은 육만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니까. 그러면서 28절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 모든 복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원치 않는 저주, 재앙, 멸망, 고통이 계속 지금도 오고 있어요. 끝이 안 나요. 주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나는 계속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회복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꾸 그 비밀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표적을 주었어요. 뭐죠? 방주, 그리고 피제사, 그리고 또 여자의 어떤 이사야서 6장 7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이마누엘이라.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오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니 뭐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저주, 재앙, 멸망이 오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결국은 사단의 완전히 노예가 되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셔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렸었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뭘 우리가 행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려고 12가지 문제에서 세상 것 더 걸어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이거를 안 듣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 1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오직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양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암송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밤낮 주야로 그 말씀 알고 있는 중요한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비밀입니다. 참 성도들이 어리석죠. 저는 성도들이 보면은 얼마나 세상 건 잘하는지, 요즘 지금 흘러가는 뉴스라든지 뭐 세상 우리가 별로 우리가 볼 때는 뭐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작 알아야 될 말씀은 몰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몰라요. 중년 응답받는 복음의 말씀은 몰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뒤집어야 된다니까. 2019년 들으면 뒤집으셔야 돼요. 세상 거 몰라도 돼. 그거 뭐 이상한 지식들 많이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늘 여러분들의 입에는 하나님 말씀은 떠나면 안 돼요. 강단 메시지 떠나면 안 돼요. 본부 메시지 떠나면 안 돼요. 늘 기도 속 말씀 하루 종일 묵상, 그걸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요것만 하면 돼요. 이걸 내가 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가르쳤어요. 내가 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후대가 봐야 돼요. 우리 엄마는 이상하게 다른 부모하고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 엄마는 늘만 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엄마는 말만 하는 대로 보면은 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너무 자기 친구 부모하고 다른데, 근데 다른 거 있어서 엄마는 뭔가 모르게 평안해. 우리 친구 부모하고는 엄마하고는 달라.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행동하는 것이 보여지면 아이가 친구하고 가정하고 계속 다니고 비교가 되잖아요. 사실 그게 교육이에요. 자신의 부모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응답받으며 진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많은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만 관심 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 보면은 맨날 남 욕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되는 게 없어. 일이 돼. 그걸 볼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을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할 권한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뭐요? 제사장, 지금 말하면 주의 종이죠. 목회자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을 보면은 제사장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제사장이 뭐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 그의 주의 종들이 인간적으로 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의 종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 보면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두 번째는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어떤 하나님의 특권이 있냐? 자식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삭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 축복한 기도로 그대로 됐어요. 야곱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우리를 보고 이랍니다. 신자들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라.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도록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창세기 39장 5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자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결론문을 보고 제대로 응답받으시거나 신자가 복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언약으로 짜고 기도했어야 돼요. 신자가 복을 받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뭐 어떤 얘기 듣지만은 걱정할 거 없어요. 나 한 사람 응답받으면 교회 살릴 수 있다. 다 언약으로 짜고 있어야 돼요. 성도가 축복받아야 교회가 살지. 성도도 축복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축복받아야냐?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하려면은 성도가 복을 받아야죠. 살릴 힘이 있어야죠. 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어야만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전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증인돼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제대로 응답받으면 그것이 더 불신자에게 감동을 줘요. 그렇잖아요. 불신자에게 가장 좋은 전도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당신 같으면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도록까지 우리가 뭐죠? 응답받아야 돼요.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이제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지역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것, 전도 선교, 우리 렘넌트 운동은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만 그걸 할 수 있고, 실제로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증인될 때에 진정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